오늘 대표기도를 해주실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할 때는 이제 그 엘로힘이라고 얘기합니다. 엘로힘은요 파워,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앞에 여호와를 붙인 것은 뭐냐면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 사랑할게. 꼭 약속 지킬게.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게. 너 이렇게 있게 되게끔 해줄게. 이거는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랬습니다. 전능하시라는 것이 히브리어는 이제 엘샤다이라고 얘기하는데, 엘샤다이가 무슨 뜻이냐면은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충분하다는 것이 그냥 충분이 아니라 충분하고도 넘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요, 내가 믿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제가 주변에서도 보면은 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안 계시는데, 제가 이제 문서 선교를 좀 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과 문서 선교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좀 아픔 속에 있는 분들, 또 자녀로 인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과 할 때 보면은 장기적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 번만 이게 오는 것이 아니라 보통 한 번 문서 선교에서 상담할 때에는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 갑니다. 그러면 그분들과 이제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간략하게 아니요, 계셔요.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하니까 좀 내 삶 속에 호주머니에 돈이 좀 덜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분만 한번 붙들어 보십시오. 그런데 그분께서 며칠 전에 저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메일로요. 메일로 편지가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은 그 자기 자녀가 좀 심각한 상황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니까 그때에도 어떠한 것이 조금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가볍게 여겼는데 지금 와서 제가 너무나도 후회가 됩니다. 돌이킬 수만 있으면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빠지고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은 바람에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이 너 벌 준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요, 무서운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공포를 주는 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서 선교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그때 정말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좀 후회가 됩니다. 하는 분들을 좀 제가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분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동물들도 다 창조하셨죠. 동물들도 창조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보다는 나와 강아지의 관계가 더 가깝습니다. 똑같은 창조된 피조물이니까요. 그런데 강아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는 네 발로 걸어다니는데 사람은 왜 두 발로 걸어다녀? 고민을 했다고 쳐보십시오. 그럼 강아지 머리 갖고 그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못 얻죠. 같은 피조물끼리인데도 못 얻어요.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왜 하나님을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면 편할 텐데 왜 하나님을 믿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안 믿는 사람들도 잘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업신당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특히 믿음이 없는 분들이 주로 많이 그렇게 하세요.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판단한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십니다. 제가 문서 선교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한 300분 가까이 계세요, 사실은. 그런데 그 중에서 대부분은 그 성경에 관한 걸 주로 많이 물어보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그 성도님 가운데 보신 분이 계시는데요. 제가 7년에 걸쳐서 이번에 책이 나왔습니다. 이제 초판 한 권을 먼저 만들었는데 페이지 수로 따진다면 한 1500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일부예요. 1편입니다. 1편을 만드는데 7년이 걸렸는데 이제 주로 헬라어 위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몇몇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좀 반드시 그걸 좀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제가 지금 많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한 권을 만들어내는데 인쇄비만 10만 원이에요. 페이지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한 3, 4만 원 생각을 해갖고 많은 분들 좀 나눠드리려고 했거든요. 많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그만큼 준비를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오는 거죠. 연락들이요. 근데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믿음이 없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실 때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시면 안 돼요. 마치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 스스로가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현명하고 옳다고 생각하고서 살아온 지금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아마 다시 태어난다면은, 다시 젊음으로 돌아간다면은 지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근데도 마치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옳은 거예요. 이건 스스로 속이는 자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콩을 심으면 콩 납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어떤 씨를 뿌려야 되는가? 충성과 순종과 헌신의 씨를 뿌리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셨습니까? 얼마큼 충성하셨습니까? 그거를 생각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안 주신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 김희성 집사님이 들어오시더니만 아이고 아직까지 팔에 이 붕대를 감으셨네요. 이렇게 붕대를 지금 제가 풀고 나왔습니다. 좀 많이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당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거 두 군데가 뭐 있는 줄 아십니까? 여기 불을 다 공사를 했습니다. 이게 하나가 변한 거죠. 두 번째는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 선풍기 다 없어졌죠. 여성교회든 남성교회든요. 그거는 제가 얘기하기 전에 벌써 처리를 하셨어야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양쪽 손 아픈데 붕대를 감고 하는 사람 다 치웠습니다. 제가 왜 치웠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몸소 실천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무엇 하나도 입으로가 아니라 지금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가요. 선풍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요구한다?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불평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은 바보처럼 사세요. 조금은 손해본다는 마음으로 사세요. 우리가 지금 믿음의 틀에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주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 근데 네 번째로 하나님의 큰 틀 속에서는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의미가 새로워집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욥기라는 것이 있는데 그 욥기의 주인공 인간으로 나오는 욥은 자식이 죽습니다. 자식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었습니다. 온몸에 부스럼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나가 죽으라는 저주까지도 받았습니다. 참으로 고난 중에 고난 속에 있는 거죠. 세상의 아내가 너 나가 죽어라 제발. 너 자식 죽은 것도 못 봤어? 재산 잃은 것도 못 봤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사랑하는 자식을 데리고 가고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내 돈을 갖고 가고 네 몸을 봐봐 피부병 투성이잖아. 나가 되잖아. 저주했어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그 저주까지 받고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아멘.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큰 틀 속에 내가 속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내 큰 틀 속에 하나님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예배가 끝나면 하나님 잊고 생활합니다. 하나님 전혀 생각도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돌불에 걸려 넘어갔다 누가 아프다 그러면 하나님 어디냐고 찾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런데 욥은요 내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틀 속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욥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를 봐도 하나님, 저기를 봐도 하나님, 아래를 봐도 하나님, 위를 봐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만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틀 속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고난은 고난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훈육 속에서 자식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 공부해라. 너 일찍 일어나야 돼. 너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자식들은 핸드폰을 보고 싶습니다. 너 그거 오래 하면 안 돼. 갖고 와. 너 시간 정해놓고 이렇게 해라. 컴퓨터 이렇게 해라. 게임 많이 하지 마. 자녀들이 생각할 때 그거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식의 미래를 위한 것이듯이 하나님의 큰 틀 속에서는 고난받는 것이 유일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 나를 정금과 같은 믿음의 장수로 새롭게 빚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저희 목사님 모임들 가운데에서 그런 분이 계십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는 상태에서 지금은 이제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 목사님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한 번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젊었고 어렸을 때 제일 부러운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래서 뭡니까? 했더니만 부모에게 혼나는 사람이야. 너 그래도 부모가 있기 때문에 혼나는 거지. 부모가 때리는 회차를 한번 맞고 싶은 게 소원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은 어떨까요? 회차를 맞는 자식은요. 엄마를 왜 그래? 아프다 이거죠. 엄마한테 대들기도 하잖아요. 없어봐야 압니다. 그 사람이 없어봐야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에게 왜 고난을 주겠습니까? 미워서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저도 가난의 터널 지나왔습니다. 질병의 터널 저 지나왔습니다. 고난의 터널 저도 지나왔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믿음이 부족했을 때에는 불만, 불평 속이었지만은 전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속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겉으로 보면 평강스럽고 행복하게 보이죠. 그러나 세상에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도 믿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 여러분 넘어져 본 사람들, 많이 넘어져 본 사람들이 일어나는 걸 잘해요. 넘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한번 넘어지면 일어날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 번 넘어지면 일어나는 거 손쉽죠.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손쉽죠. 고난이 고난이 아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강물을 보십시오. 강물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저처럼 굽이굽이가 있습니다. 폭이야 넓기도 하고 좁을 수도 있죠. 만약에 저 굽이 없다면 강물이 좀 편하게 흐를 것 같은데 왜 강물에는 굽이가 있는가? 굽이 없는 강물은 세월이 흘러가면은 물살이 센 강물로 변합니다. 물살이 세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됩니다. 굽이가 있어야 속도가 조절되거든요. 사람들은 강물에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물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굽이가 없는 강물은 절대로 생수가 될 수 없습니다. 한강이 쭉 뻗은 것 같죠? 하지만 그 폭 말고 그 가는 이 모든 길이에 있어 보면요. 위에서 보면 굽이굽이입니다. 굽이가 없으면 사람의 살리는 생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내 인생에 굽이 있다. 이 굽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다. 그 굽이야말로
내 삶을 더욱 맑게 정화하려는 하나님의 은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보면은 그 문제의 포로가 됩니다. 더 못 봐요. 더 좁아집니다. 그 자리가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의 모습으로, 예배의 모습으로, 말씀의 모습으로 여러분 가까이 가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봤던 구상시인의 곧자리라는 그 시가 있습니다. 앉은 자리가 곧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곧자리니라. 학생들에게 교실 의자는 힘든 경쟁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든지 간에 그 학교에 있는 의자에 오랫동안 앉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빨리 노는 시간 됐으면 좋겠다.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 할 거죠. 그러나 그 자리는 미래를 만드는 자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꼭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자리도 믿음의 큰 틀 속에서 본다면은 지금은 힘들지만은 가시방석 같지만은 그 힘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할 곧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미래를 생각할 때 반드시 지금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이고 그 자리는 머지않아 나에게 유익이 되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틀 안으로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실 때에도 자발적으로 기뻐하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기도하는 시간을 빼놓지 말고 하시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절 때 되면은 그 각 집안마다 가면은 고스톱 치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평상시에는 잘 모르겠지만요. 근데 그 고스톱 안 치는 집안들도 있지만은 명절 때 보면 많은 집에서 고스톱을 칩니다. 그때에 돈을 잃는 사람은 어떨까요? 가족끼리 하지만은 푼돈으로 하지만은 돈을 잃으면 속상해요. 근데 돈 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제 우리 그만하지? 하면 어떤 마음 가질까요? 돈 따고 일어나려고 그러네. 이제 시작인데 하는 마음 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 갖고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한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신다면 그리고 1년 정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기적과 이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없다? 그때 저한테 얘기해 보십시오. 분명히 둘 중에 하나를 봅니다.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하든 하나님이 안 계시든 그 마음을 갖고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도요. 믿음의 큰 틀 속에서 다섯 번째로는 기도와의 찬양의 의미와 형태와 방법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극소수의 사람을 빼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보면은 하나님은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을 모르시는 분이셔. 내가 기도해야만 아는 분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저것 좀 채워주세요. 우리 아이 시험 보니까 합격시켜주세요. 저렇게 하려고 하니까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간증도 그렇게 하는 분들 많이 계시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주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셔요. 한번 이 부분을 한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고하지 아니해도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다면은 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겠죠.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내 기도가 달라지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 사람 병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학생이 오늘 저 시험을 보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해주세요. 저분이 지금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데 저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건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셔 순종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은 저 사람도 다 알잖아요. 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중보기도를 지금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 문제만큼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수준은 기도의 수준과 정비례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10년 전이나 아니면 5년 전이나 1년 전이나 1시간을 기도하든 2시간을 기도하든 밤샘 기도를 하든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내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여러분 신앙은 성장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기도할 때 보면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없고 내 가족만 나와 관련된 것만 기도를 한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씨를 뿌리냐가 문제인 거죠.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어제도 그제도 이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아파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양심을 속이지 않는 가운데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오. 기도하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연속극 볼 시간은 있어도 기도할 시간은 없는 거죠. 축구가 몇 시에 있는 건 알지만은 예배 시간이 수요 예배가 몇 시에 있는 거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연속극이 끝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신 분들 많죠. 필기하지 않고도 내가 영화를 봐도 내용은 다 알아요. 누군가에게 전할 수도 있습니다. 덧붙여서 자기 생각까지. 너 그 주인공 어떻게 생각해? 내가 볼 때는 말이야 결말이 이렇게 날 것 같아. 그런데 조금 있다가 예배가 끝나고 밥 먹는 시간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제목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왜? 나밖에 모르는 거거든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예배 못 나와요.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기도 못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내가 유보시키는 거예요. 온통 나밖에 모른다? 그분은 신앙이 성장된 것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신앙이 후퇴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셔야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급할 때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소리로만 여러 사람들끼리 모여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집에 불이 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런데 그 집주인이 굉장히 대단히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그 인격적인 사람 집에 지금 불이 났습니다. 그분이 점잖게 창문을 열고 자기 집에 불이 났는데도요. 여러분 불이 났습니다. 저희 집에 불이야. 불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보십시오. 아무도 안 꺼줄 거요.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을 거요. 나에게 인격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 집에 불이 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이야 불이야 소리 질러야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이 반면해집니까? 하나님의 밥은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급할 때는 하나님 불러야죠.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일반적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도 많이 흘려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자식에게 그거 보여주진 않지만은 내 자녀가 아플 때, 내 자녀가 잘못된 길을 돌아갈 때에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으로
그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 콧물 흘리잖아요. 여러분 표정들을 보면요, 눈물 콧물을 고사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도 안 해본 표정들을 지시면 그건 안 되죠. 최소한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는 100번 이상은 눈물 콧물 흘려보셔야죠.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입니까? 엄마 아빠가 흘리는 눈물의 기도, 그 기도의 눈물을 마시면서 걸어가는 애들이에요. 그 눈물의 기도, 그걸 마시면서 걸어갈 때에 내 자녀들이 형통해지는 거고, 내 자녀들이 건강해지는 것이고, 내 자녀들이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없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책임을 부모의 나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돌리잖아요. 네가 그래서. 나는 안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인격이 있든 없든, 나에게 지식이 있든 없든, 다급할 때는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 것이고, 내가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다 하는 것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내 모습을 지키기 위해,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도 고매한 인격으로 나간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한번 재미를 붙였다고 해서 그래 내가 눈물 콧물 큰 소리를 내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전화가 누구한테 전화가 올 때마다 여보세요 이렇게 하라는 건 또 아닙니다. 그때는 나지막한 소리로 하셔야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1대1 관계에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내가 큰 소리로 할 때도 있고 작은 소리로 할 때도 있고 침묵 속에서 할 때도 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했더니만 아파트에는 골방이 없습니다. 또는 우리 집에는 골방이 없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틀이 있습니다. 그 속에 내 작은 틀이 있는 거죠. 그 작은 틀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속에 있는 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것이 골방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골방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큰 틀 속에서 6번째로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말하자면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삶이 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책을 보니까 하필이라는 단어입니다. 하필. 왜 하필이면 저 남자가 내 남편이야? 내가 결혼하기 전에 수없이 많은 선을 받는데 내가 왜 하필 저 여자랑 했을까? 남의 자식들은 다 괜찮은데 하필 내 자식은 왜 이럴까? 여러분 하필 하면은 그때부터 사람과의 관계는 지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과의 관계예요. 만약에 부부간에 싸움을 했다. 부부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잠잘 때 서로 등을 돌리고 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밤 지옥은 그 방 안에 있습니다. 하필 하다가 사람과의 관계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람을 바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교회도 한번 바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필이라는 사고방식, 그것을 내 머릿속에서 뽑아버리기 전에는 사람을 100번 바꿔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100번 바꿔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필이라는 것을 먼저 뽑아버리셔야 돼요. 왜 하필이면 저 남자가 내 남편일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 하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틀 속에서 우리 각자의 인생의 틀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가? 하나님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때부터 모든 것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게 주셨는데 왜 그 사람이 내 속을 썩이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언제나 나에게 친근하고 나긋나긋하지 않고 왜 저 사람이 나를 속썩이느냐? 하나님이 두셨다면서도.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내 심령의 모난 부분을 지금 끌어서 감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존재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받은 거는 생각하지 않고 준 것만 생각합니다. 따지고 보면은 내가 받은 게 더 많아요. 누구든지 간에. 근데 사람들은요, 보이는 외형적인 거 준 것만 봅니다.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건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만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내 곁에 그 사람을 두고 지금 그것을 갉아내는 겁니다. 갉아내니까 어때요? 내 속이 상하는 거죠. 내 속이 상할 때마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모난 부분을 지금 갈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항상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다윗이 장남 압살롬의 쿠데타를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급했는지 머리를 풀고 맨발로 도망을 갑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다윗의 인생은 이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온갖 욕설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아이고, 저게 왕이라더니만 지 아들이 지금 죽인다 그러니까 살고 싶어서 저 도망가는 꼴을 보소. 에이 하면서 엑스엑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비새 장군이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임금님, 명령만 내리십시오. 임금님에게 지금 저 욕을 하고 있는 저 사람, 내가 저놈을 단칼에 베어버려 죽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왕이었는데 내가 좀 도망을 간다고 하니까 일반 사람이 자기한테 지금 욕을 했습니다. 기분 나쁘죠? 장군이 임금님 명령만 하면 내가 저놈을 죽일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여도 그냥 잔인하게 죽여버려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백어는 지극히 하는 남자가 되느니라. 아멘. 다윗은요, 저 사람의 저주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질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모르는 나의 모난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질책하시는구나. 여러분의 모난 부분은 여러분들이 모르십니다.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난 부분을 누군가를 통해서 지금 그것을 가려내는 거거든요. 다윗은 이 이후로 두 번 다시 죄를 짓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남편이라는 명목으로, 아내라는 이름으로, 자식이나 동료라는 관계로 내 곁에 두셨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사랑하지는 못할 망정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는 건 뭐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서부터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이해하는 것서부터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내 곁에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이 큰 틀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만 됩니다. 자꾸만 내 작은 틀 속에서 뭔가를 자꾸만 평가하려고 하다 보니까 답을 못 찾고 세월이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큰 틀 속에서 7번째로는요, 물질에 대한 인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가다 보면은요, 땅에서 돈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 보면 내가 돈을 잊어먹을 때가 있죠.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는 거로 제일 크게 돈을 주워본 거는 3만 원을 주워봤습니다. 신학교 강의를 가는데 그때 늦잠을 자갖고서 그때만 얘기를 드렸죠. 아침밥 아무것도 못 먹고 갔습니다. 근데 한번 가면은 짧게는 90분 강의, 길게는 120분 강의 하다 보면은 좀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보니까 돈도 못 가져갔습니다. 밥을 사 먹을 돈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은 카드 사용을 잘 못합니다. 그냥 사모가 가르쳐줘서 전철 탈 때는 카드 딱 대면은 하는데, 어디 식당에 나가고 카드를 내고선 이걸 제대로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 돈이 없으면은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밥을 못 사 먹는 거죠. 근데 부랴부랴 전철을 타고선 계단에 올라가는데 3만 원이 떨어져 있는 곳이 같습니다. 여러분, 전철역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제 눈에만 비쳤습니다. 손으로 3만 원을 딱 짚는 순간에 발이 얼어붙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렇게 큰 돈을 주워봤거든요. 누군가가 와서 그거 내 돈이에요. 그러면 나는 뭐라 그래야 되나? 가지도 못하고요. 오지도 못하고 한 1, 2분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인이면 돌려줘야지. 근데 오지를 않아서 제가 호주머니에 넣고 갔습니다. 근데 계단에 올라가는데 자꾸만 누가 내 뒤에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 3만 원이 저는 그렇게 큰 힘인지 몰랐습니다. 가서 강의하고 오다가 김밥 천국에 들어가서 김밥 하나, 라면 하나 시켜서 배불리 먹고 왔습니다. 그때는 기분이 너무 좋았죠. 근데 돈을 잊어먹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흘리게 함으로 내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호주머니에서 돈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흘리게 하심으로 누군가의 배를 채워주실 수 있잖아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정직하게 사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때때로는 부당한 방법으로 크든 적든 뭔가를 챙길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챙기는 걸 가지고 좀 보태갖고 내 자식들을 교육을 시켰잖아요.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내가 이렇게 있을 때 내가 고용한 사람이 부당한 방법으로 뭔가를 갖고 간다? 내 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자식을 교육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죽는 것은 좋아하고 내가 잃게 된다면 그것을 기분 나쁘게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틀 속에 있으면은 누군가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내 배를 채워주는 동시에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통해서 누군가의 배를 채워준다. 물질에 대한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믿음의 큰 틀 속에서 마지막은 무엇인가? 심판의 올바른 의미를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어떤 것을 심으면서 오십니까? 여러분, 심는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심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중심이에요. 마음. 내가 마음이 가는 곳에 내 몸이 갑니다. 근데 사람들은 마음을 심는 것이 아니라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심으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우리 재정을 보고 있는 권사님하고 한번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
어느 교회든지 간에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님의 생활을 책임을 져 주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여기 건물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어려운 것을 저도 보충시켜주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심으라고 했을 때 돈을 심으라고 얘기할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중심을 심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심으셔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걸 심으셔야 돼요. 이 교회는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다메섹 도상이다.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작은 봉사를 심으셔야 돼요. 내뿐만 아니라 우리라는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것을 심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심을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47절로 48절 말씀을 보면은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심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 말이 첫마디로 오는 것을 잘 모르십니다.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뜻이 뭐냐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 심판 안 할 거야. 나는 너희들 구원할 거야. 그런데 말이야, 나중에 심판할 리가 있는데 내가 한 말이 심판할 거야. 이게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기준으로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담임 목사인 저 또한 여러분들을 심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구원해 주시는 분이 여러분에게 이런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만약에 가볍게 여기신다면 여러분 나중에 심판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심판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급을 받는 자들이 되셔야만 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을 설교를 통해서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금은 보화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미디안 광야로 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늙는 거 굉장히 쉽죠. 우리 여기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은 늙는 건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다 늙잖아요. 시간만 흘러가면 다 늙지 않습니까? 죽는 것도 쉽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늙는 건 어렵습니다. 내 죽음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바른 메시지가 되는 것, 이것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쉽게 늙어가는 자가 아니라 어렵게 늙어가는 자들이 되셔야만 됩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는 그 바른 믿음의 틀 속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어떤 신앙생활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내 자녀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고, 내 직장과 사업장이 달라지는 것이고, 내 주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항상 나는 최고고, 나는 내가 최선이고, 내가 제일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순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저 사람이야, 그 사람을 내 곁에 두고 나의 모난 부분을 지금도 깎아내려가고 계십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불만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은 반드시 그 끝은
나에게 유익으로 돌아온다는 걸 가지고 여러분 모두 삶의 패턴을 여러분서부터 변화시켜 나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뿌린 대로 거둔다. 오늘 이 시간 이후서부터도 여러분들이 바른 것을 뿌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커다란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요. 그리고 뿌리의 근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른 믿음의 틀 속에서 넓은 문, 넓은 길의 삶을 중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문을 통해 세상에 나가 착각과 오해 속에서 결핍을 느끼게 하는 것들을 쫓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른 믿음의 틀 속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뿌린 대로 거둔다고 오늘서부터는 다른 것을 뿌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남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탓으로 돌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